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제가 제목을 드디어 로마에라는 제목으로 정했고요. 이렇게 보셨지만 이제 다음 주로 이제 저희가 긴 장고의 그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관은 81과예요. 82과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누가복음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누가복음 제가 98과로 했습니다. 98과. 어떤 성도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우스갯말로 목사님 책상 안 빠집니까? 주님의 은혜로 아직 안 빠지고 있습니다. 뭐 그게 빠질 일인가요? 이제 저희가 이제 쭉 지금까지 봐왔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사도 바울이 뭐 여러 가지 위험도 당하고 뭐 파선의 위험들, 하여튼 그 유대인들 뭐 이방인들의 어떤 그 위협 협박에도 불구하고 28장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로마에 도착한 내용 여기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은 전체 그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초청하고요. 자기에 대해서 일종의 약간 뭐 소개 내지는 그 뭐 설교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이런 거죠. 이제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 나는 사실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너희들의 관습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전혀 무지하고 그걸 내가 어기지 않는다. 관습을 다 지키는데 근데 사실상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보니까 자기를 많이 이렇게 반대하고 오히려 로마 사람들은 뭐 총독 같은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석방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결국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에게 내가 이제 상소하게 돼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상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까지 온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20절 한번 가보세요. 요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온.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은 물론 뭐 인간적인 뭐 방식으로도 소개할 수 있어요. 자기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죽임을 뭐 겪을 뻔하고 하는 것 때문에 가이사에게 내가 상고를 한 건 맞지만 결국 그렇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로마까지 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싶은 거고요. 이거는 자기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위임받은 부름받은 자기의 운명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절에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던 힘과 동력은 뭐냐는 거예요. 힘과 동력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20절에 뭘로 나오죠?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스라엘 소망으로 얘기하는 이 사람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주님이세요. 주님이고 사실상 그 너머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어요. 자기가 맛보았던 다메섹 상에서 자기가 맛보았던 그 주님의 그 현현하심, 결국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구나. 이게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땅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우리는 사실 업다운이 있어요. 늘 굴곡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회자들은 늘 뭐 요즘 그렇게 생각하시지도 않겠지만 저희들도 늘 업다운이 있어요. 뭐 맨날 행복한 거 아니고 매일 기쁜 거 아닙니다. 또 고개 한번 푹 숙였다 한숨도 쉬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도 주님은 아니시니까 바울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그 힘과 동력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는 지치지 않겠는가? 왜 그는 지치지 않았나? 지쳤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뭐지? 분명히 나를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은 분명히 내가 있는데 때론 힘드네요. 외롭지 않았겠어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던 여러분 힘과 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주님에 대한 그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 그 부활 사건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가 결코 놓지 않았다. 더 큰 놈이요. 더 큰 놈이, 더 큰 뭔가가 이 작은 힘듦을 덮어버리니까 그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던 건 뭡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쭉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 선생님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보니까 매일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쳐서 자기도 복종한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의 좀 인간적인 그 고백이고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엄청난 사건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는 아무런 고민도 없고 아무런 흔들림도 없고 업다움도 없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는 이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매일 죽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뭐같이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도 그의 삶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삶에 분명히 긴장과 갈등이 존재했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좀 이런 고백들요. 넘어지죠. 어떻게 안 넘어지겠습니까? 대신 다시 일어나시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일학교 김태균 목사님 설교할 때 저에게 하나의 소스를 줘요. 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듣지 않는가 하시면서 쭉쭉 몇 가지 말씀했어요. 기억하지 않는다.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등등의 것들 말씀했는데, 여러분 늘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뭐 새벽에 제가 이제 녹취 보내드리고 수요일에 보내드리고 제가 그러잖아요. 시간 따로 내서 들으실 기회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시간들이 오가시면서 어차피 그건 데이터 안 들어가니까 바로 다운 받으시고 오가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설거지 10분 이상 하시잖아요. 5분이면 끝나시나요? 아예 안 하십니까? 늘 기억하고 곱씹어 보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그 이스라엘 소망은 뭔가? 주님의 부활 사건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럼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마음이 강박한가? 당연히 사도 바울의 그 말에, 설교에 당연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우리 24절 한번 보세요. 우리 23절은 눈으로 한번 와보세요. 제가 단어를 한번 일단 설명할게요. 24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3절 중간에 보세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얘기해요. 여기 강론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액티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뭘 말하냐면 여러분 이건 의욕을 나타내는, 지금 시제 쓰는 거는 미완료 시제를 써요. 그러니까 의욕을 나타내는 지금 미완료 시제라고 얘기해요. 강론하다라는 단어가요. 그리고 이제 24절이세요. 우리 24절 뒤에 보시면 누구도 있다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해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늘 말씀을 선포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게 그거예요. 늘 반응은 어떻습니까? 늘 반응은 두 가지예요. 믿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배척하든지. 근데 여러분 대부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 믿지 않다는 단어, 피스튜어라는 단어인데 믿지 않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신약에서만 8번 사용되고요. 의외로 많이 쓰지 않습니다. 물론 형용사나 명사는 좀 사용되는데 지금 동사는요. 사도행전에서 한 번만 사용돼요. 믿지 않는다. 사도행전에서 한 번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23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강로다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의욕을 나타내는 이게 제가 미연료 시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이 백성이 유대인들의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의지와 의욕을 가지고 말씀을 지금 그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고요. 24절이세요. 그 중에 소수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뭐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믿지 않는다. 한쪽은 뭐 한다고요? 한쪽은 계속해서 설득하고요. 한쪽은요, 계속해서 믿지 않는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가 유대인들의 반응은 대부분 그랬어요. 왜 이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왜 이들은 믿지 않는가? 왜 이들은 믿지 않죠? 한번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 이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소망을 주님의 그 부활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왜 이들은 받아들이기 싫은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끌고 오는 본문이 뭡니까, 여러분? 26절에서 한번 27절 보세요. 거기 뭐가 나옵니까?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이사야서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26, 27절이세요. 좀 우리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은 뭘 인용한 겁니까?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들의 완악함이, 그들의 듣지 않음이 여러분 갑자기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어디부터요? 이미 구약을 통해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듣지 않았던 그들 조상들의 사실상 이미 역사가 있고요. 이미 선례가 있어요. 그들 조상들도 지금 그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가 선포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너희는 듣지 않느냐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던가요?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 결과가 뭔가요? 그 결과가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겁니다. 586년. 저희가 스가랴 통해서 지금 보는 게, 수요 예배 통해서 보는 게 계속 그런 부분들입니다. 멸망당했다. 다시 포로 집으로 가는 귀한 사건이 벌어진다.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한다 등을 통해서 지금 벌어지는 사건이 스가랴서잖아요. 일단 이사야 선지자의 이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지 않던가요? 일단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 심판이 일단 남유다 예루살렘 멸망이란, 성전 멸망이란 것들로 일단 결과가 소개가 되고 등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이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가에 대한 거예요. 왜 안 듣죠? 왜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갈수록 강팍해지는가? 이미 앞에서도 여러분 이미 언급이 많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내놓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비스대 안디옥에서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13장이죠. 18장에 보시면 뭐 고린도에서, 뭐 19장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위협을 강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 않는가?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돌아가신 지 벌써 2, 3년 됐나요? 저희가 이제 뭐 자주는 못 뵀습니다. 멀어 자주 못 가는데 한 기억이 한번 나는 게 제가 약간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이제 그 동네 쪽에 그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인사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찾아뵙고 막 하는데 이렇게 집사람이 이렇게 뭐 팔도 만져주고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주물러주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위에 이제 덮었던 이불 같은 거를 이렇게 딱 걷는데 이 노인분이 이렇게 몸이 다 굳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꽤 오랫동안 그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장모님이.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그 몸이 특별한 이렇게 변화가 없으니까 체형의 변화를 많이 못 주니까 이렇게 다리는 거의 이렇게 좀 구부러진 상태로 거의 못 피시더라고요. 팔도 마찬가지로. 그거 보니까 되게 마음이 마음이 되게 많이 안 좋더라고요. 많이 힘드시겠다. 계속 그 상태만 있으니까 좀 움직여 줘야 되잖아요.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걷기는 힘들더라도 어떻든 여러 가지 뭐 물리치료를 받든지 뭘 하든지 해서 자꾸 몸을 풀어주고 막 그래야지. 그래도 이렇게 굳진 않는데 계속 그 상태에서 뭐 5년 10년 계시니까 이게 몸이 그 상태에서 이렇게 굳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참 많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요양병원 그때 방문하면서 집사람하고. 경화잖아요. 경화라 보통 굳어진 경화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마치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란 이 백성이 지금 마치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그 상태에서 경화, 굳어짐의 상태가 지금 온 거예요. 딱 굳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굳어짐을 풀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으면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다리가 굳지 않고 팔이 굳지 않고 그래야지 마음이 굳지 않고 생각이 굳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를 취하지 않으세요, 이 백성이. 자기 조상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갔던 그 동시대 유대인들조차도 그의 후손조차도 지금 무슨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경화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굳어져서 도저히 이게 몸이, 마음이, 생각이 펼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전자전입니까? 이런 건 안 닮아도 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건 안 닮아도 되거든요. 끊임없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굳어지겠다. 우리 생각도 굳어지고요. 우리 마음도 굳어질 수 있겠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던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발 이런 악순환에서 어떻게 보면 악의 되풀이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선의 선순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온전한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면 누구도 예외이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흥미로운 그 구절 한번 볼게요. 우리 25절 한번 하고 28절을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단어 하나만 설명할게요. 25절 보시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죠, 뭐 25절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리고 28절을 같이 연결해 보세요.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지금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어떻다는 겁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말고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5절은.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28절로 가보세요. 지금 이 구원이 누구에게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하는 이 행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거 옳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맞죠.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지금 이 복음이 누구에게까지요? 이방인에게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넘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27절에 읽으셨는데요. 요 단어를 좀 하나만 설명하고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7절 눈으로 와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다고 얘기해요. 여기 우둔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퀴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퀴노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살찌다, 무성해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파퀴노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보면 살찌다, 무성해지다예요. 이 단어는요, 이럴 때 써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빈 곳이 없어요. 마음에 빈 곳이 없고 마음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없는 상태를 보통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파키노란 단어예요. 살찌다, 무성해지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꽉 찼다. 빈 곳이 없이 꽉 찼다. 그래서 마음이 어떤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마음에 뭐예요? 반응이 없는 상태를 설명할 때 지금 이 단어를 쓴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런 상태가 누구의 상태와 다르지 않다고요. 유대인들의 상태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우둔해서, 마음이 살쪄서요. 살쪄서 빈 곳이 없대요. 뭔가가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올 수가 없대요. 누구의 상태가 그렇다고요? 유대인들의 상태가 그랬고요. 이전 그들 조상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꽉 찼다고 얘기했어요. 뭘로 꽉 차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뭘로 꽉 차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중심에 들어가고 싶으신데, 주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어떤 것도 그 중심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꽉 채웠던 게 뭔가? 빈 곳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꽉 채웠던 게 과연 뭔가? 여러분 뭐죠? 우리의 마음을 꽉 채고 있는 게 그게 뭐죠? 뭘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잘 변하지 않죠?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꽉 찬 거 아니에요? 빈 곳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삶의 번잡함인가? 다른 건 난 포기해도 나는 세상은 나는 포기하지 못하는가? 아니면 내가 꿈꿔왔던 소위 말하는 그 자아인가? 우리 김태형 목사님 주일학교 설교하는데 하나님 대신에 나님이 들어가 있답니다. 나라님, 나님. 애들이 막 그 꼬맹이 애들도 이해하고 웃더라고요. 나님 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나님, 자아가 우리 삶을 꽉 채우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들어가실 공간이 없는가? 과연 우리 삶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인가?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고발하고 저들에게 막 그냥 책망을 주시고 막 심판해서 너희들 다 죽었어. 왜 이렇게 마음이 폐역해 이놈들아 다 죽었어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죠. 스가랴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든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질투하신다. 카나라고 얘기했어요.
막 마음의 얼굴이 울그락 하신 상태. 왜냐하면 이 백성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 백성이 좀 돌았으면 좋은데, 마음을 좀 비우면 좋은데, 마음이 나에게로 좀 향해졌으면 좋은데, 이 백성의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그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 여러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축구를 저희가 이겼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기다렸다가 이렇게 축구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결과를 보는 스타일인데 한번 볼까 그래도 집사람 먼저 봤거든. 저희까지만 봤어요. 그냥 전후반까지만 봤습니다. 연장까지는 못 보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사를 봤더니 감사하게도 이겼습니다. 이제 그 얘기, 축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뉴스인가 어저께 보는데 그 크리스만 감독이 한 얘기가 있어요. 감독이 크리스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I'm hungry, still I'm hungry라고 얘기해요. 나는 배고프다. 아직도 나는 배고. 그러니까 결승 간다는 얘기예요. 헝그리해야 됩니다. We are hungry입니다. Still I am hungry예요. 여러분 질문하고 도전드리고 싶어요. 우리 헝그리합니까? 우리 썰스티합니까? 그분에 대해서 우리 배고프시고 그분에 대해서 목말로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자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 감독처럼 We are hungry하고요. I'm hungry하고 Still I am thirsty. 목말라 하고 있는지,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마음의 우둔함과 여전히 패역함만 갖고 있는지, 그냥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걸어갔던 그 부전자전의 삶을, 그 삶의 패턴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한번 물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정말 주님, 저는 I am hungry하고요, I am thirsty합니다, 목마릅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